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이사야 12장부터 이사야 26장입니다. 추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19일 11시에 8셀 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며 돌봐주신 하나님께 준비된 마음과 예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부 모임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데 힘씁시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한눈으로 보는 성경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항 침수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김은숙 집사의 간증을 2022년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 유튜브 동영상에서 꼭 시청하시길 권면드립니다. 11월 11일 김태준 집사님께서 천국 입성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월 17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김서윤, 윤건, 손현진, 이강지 학생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7셀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식사 당번은 셀 연합으로 준비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제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을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만 다리 은 만 달란트와 농 만 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을 가리켜서 고상하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평범의 삶 이상을 쓴 그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나이가 아주 고상하게 드신 그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누가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으면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감사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며 산 사람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너무 많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감사하는 신앙이 어떤지, 감사하는 삶의 자세는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읽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거룩한 주일에 쓰임받음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영광을 누리며 말하다가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셨어요. 나는 안 된다. 너는 전쟁을 많이 했지 않냐.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어. 그래서 안 돼. 그랬습니다. 거절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의 영광 돌려갔다는 거절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거절당하는 경험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거절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참 자식도요, 부모에게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부모가 안 돼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다고 하고 참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던 것, 아마 우리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달랐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거절한 것, 성전의 상징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다윗은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집회의 지도자들, 백성들과 함께 정말 정성을 다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그 조금 올려보세요. 한 번 더 올려보세요. 그거 보세요. 이 성전은 뭐라 그러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공사가 크다고 말한 것은 성전 그 건축 규모가 너무 커서 크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또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부터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공사가 크다 이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큰 일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일깨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자격도 없는 우리가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비록 전쟁을 하며 피를 흘리고 살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충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2절 시작.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성전 건축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왕이 아닙니까? 이 권력, 능력 총동원해서 충성스럽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 누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은 믿었기 때문에 그만큼 전인격적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일주 내내 내가 맡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아이들한테 정말 쉽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매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 맡을 자격도 없는데 맡겨주셨으니까. 셀 리더를 맡았습니까? 매일 셀 가족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전할 건가를 갖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지금 누구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성이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던 것은 또 다른 또 하나의 우리가 갖지 못한 게 있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다는가?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랬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의 마음은 딴 게 아니었어요. 자나 깨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우리 미리 좀 정리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성막으로부터 성전을 내려가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성전은 누구라 그러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내주에 계시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들여가지고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하는 게 너무 감격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합니까? 그렇다면 그 직장에서 일하는 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때요, 우리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어떤 일 하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의를 맡겨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불행하게 생을 마쳐버린, 아니 불행할 정도가 아니죠. 그 가족 전체가 땅속으로 파묻혀버리는 진멸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엘리압, 다단, 온이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고라, 엘리압, 다단, 온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한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일깨주죠. 모세는 그렇게 일깨줬어요. 너가 분수에 넘치다. 응?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대신에 섬기는 일이 거의 작은 일이냐? 모세는 이렇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다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 속에 일순간에 다 그냥 소멸시켜버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 7절로 9절을 읽는데 이럴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모세가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여러분, 레위 이 자손들은 말이요, 선조인 레위가 살인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레위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가고 말씀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탁 돌판을 깨뜨리면서 말이요, 오늘 내 편에 서라 하면서 그 편에 서가지고, 모세 편에 서가지고 그때 부행제를 갖다가 살해한 것을 다 죽였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맡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중요합니다. 모두가 귀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고요, 하나님께 일을 맡겨주세요.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붙여줬다면 잘 양육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쇠를 다스려 간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럴지라도 함께 얻어 보게 되면, 함께 참여하다 보게 되지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죄를 감당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진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할 수 있으며 감사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당시나 오늘날이나 한국과 지도자들은 자기 때에 정말 화려한 업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획 때 해봐자 5년이요. 5년인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쫙 5년 해가온 것 중에 좋은 거는 본받아 계속 이어가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데, 바뀌게 되지면, 특히 당이 바뀌면 딱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던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요. 전임자 다 목사님이 이렇게 개척해서 해놨는데 다음에 새로 온 사람이 자기 스타일로 온다고 싹 바꾸네. 하나님 영광 가리고 모든 게 다 어려운 거예요. 바꿀 것도 차분차분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셨지만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한다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 하지 다 못한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일할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사람. 그 사람 자기 때는 절대 나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수익이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그 후손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따라 세대를 따라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했고 자기 아들을 위한 준비를 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당시 다윗의 이런 자세 감사는 모든 사람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거룩하신 이에 모두가 즐거이 동참을 합니다.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8절 시작.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시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할렐루야. 당시 지도자들이 먼저 성전 건축에 예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는 영적 지도자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이 먼저는 본을 보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해야 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럴 때 보게 되지만 꼭 영적으로 앞서 있는 그 지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 꼭 앞서서 일하죠. 그런데 이 앞서서 일하신 분들은 말이 없어요. 늘 감사뿐입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말을 제가 드러난 말고 마음이 상할때라도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못 참냐는 분들이 따지고 묻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영광 안 됩니다. 누구에도 유익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보고 저 사람 대단하네 말하는 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 중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시끄럽게 하고 온갖 떠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말없이 섬긴 사람의 대표적인 있는 사람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심으로 드렸다는 것은요,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심으로 드리는 거,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만 앉아 있다면 그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기뻐하고 성심껏 주일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시기를 계속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한다 해서 다 행통한 건 아니요.
다 그냥 아무 고난도 없는 게 아니요. 일을 하면서 주일을 하면서도 고난이 있고요. 오해를 받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순간 변명 한마디도 안고 하나님 일을 감당했던 다니엘,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지죠. 마지막 순간까지 형통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28절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게 직장이든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감사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일에 매여 가지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일을 하고 일에 파묻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파묻히게 되지면요, 이 일에 맞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되면 삶을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 교회든지 어디에서나 말이요 일을 하게 되지면 감사하게 되집니다. 누구를 일을 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백돌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 더운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사람 말합니다. 내 직업이니까.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또 한 사람 말합니다. 나가 만든 이 백돌이 성전 건축안에 쓰임받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그래도 그래요.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피터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경향이 뚜렷하다. 자기가 여러 사람들을 갖다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게 뚜렷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감송합니다. 그런데 암송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암송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실천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도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자격도 없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큰 일을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큰 일을 맡겨주신 은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오늘 우리 김태준 집사님이 이 시간 아마 이제 가가지고 지금 장지로 갔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얼마나 서운한지요. 90이라는 생을 사셨는데 아마 몰라도 물론 하나님 은혜에도 은혜이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그런데 늘 관리했습니다. 운동했습니다. 약도 이렇게 먹는다고 갈 때마다 제가 갈 때마다 약을 이렇게 한 뭉다리 먹고 있으면서도 그 약을 빼는 거예요.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빼가면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운동 철저히 했어요. 자식들한테 그리고 성도한테 짐 안 지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노쇠하지 않게 해가지고 책을 놓지 않고 책을 읽습니다. 늘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러면서 말이요 젊은 사람들과 가게 되면 토론을 하고 그 토론하는데 정말 힘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양은석 집사입니다. 막 얘기를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있으니까 내일 회사 가야 되는데 그 어르신이니까 떨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정말 깔끔했습니다. 옷도 입는 것도 그냥 보통 사람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깔끔하게 그 값이 많고 떠나서 그렇게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불러가시는 겁니다.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가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그 부분이 서운하더라고요. 연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일 제가 아쉬운 게 있는데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이든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떠날 때에 말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그러면 지금도 잘하고 있겠지만 또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항상 지금 우리는 보게 되면 누가 우선순위요? 내가 우선순위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쉽게 떠나갈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말이에요. 우리 다 갑니다. 눈 깜박사요. 이럴 때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는요 늘 감사하다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나된 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기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이걸 망각하게 되지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2010년 2년을 갖다가 잘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고 인생 여정을 마칠 때도 감사하다 하면서 떠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2022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연수는 각기 다 다르지만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곁에 항망이 떠나는 우리 성도들 참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주님 감사하며 살다가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성전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한 해 마무리와 새 준비에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